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5페이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감사를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도 그렇고 삶 자체도 좀 감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제대로 짜서 조장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저는 설교를 좀 짧게 하는데 오늘 더 짧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온다고 한다는 건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고 감사의 내용이 있다. 뿌리교회 기초성경 공부 과정을 시작했는데 이 두 번째 과정인 누가복음에 보시면 15장에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였다가 돌아올 때 줄인 배를 쥐어 안고 자신의 주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그 품꾼들도 따뜻한 집에서 돈도 받고 열심히 일하고 먹을 것도 실컷 먹을 텐데 나를 그냥 품꾼으로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먼 곳에까지 나와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자신을 입을 맞추고 자신을 끌어안아주고 새 옷과 신발을 신기고 고기를 또 준비해서 온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게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감정이 감사였을 것이다. 이게라고 한 게 이제 우리 기초성경 공부 과정의 이제 내용인데 자신은 그냥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품꾼으로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있다 보니까 자신은 그냥 아들로서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나쁜 놈이야. 그냥 품꾼이라도 됐으면.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이니까 받아줬습니다. 돌아오는 자녀를 너무 반갑게 맞아서 잔치까지 베풀었단 말이죠. 그런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그렇게 감사를 깨닫게 되는 자한테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뭘까요? 자신의 주제를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감사를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 생기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가장 큰 변화. 여러분, 너무 감사하면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충성을 맹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 네. 근데 이 헌신이라고 한다는 게 말하는 대로 다 지키고 규칙대로 움직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감사이고 헌신이 아닙니다. 이 성경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존재하면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내용,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심정과 그 마음의 뜻을 알아야 진짜 감사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 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몰랐던 자가 이 비유에 함께 등장하는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 자신과 달리 아버지가 나누어진 재산을 들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이 멀쩡히 돌아온 것도 기분 나빠요. 지금 이 사람은 멀쩡히 돌아온 것도. 그를 맞아서 세상 기뻐하며 잔치까지 베풀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분명히 재산은 각각 나눠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아버지가 아직도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살았으면 저 그냥 일찍 죽어버렸으면 내가 다 가질 텐데 나머지도 그랬겠죠.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도 기분 나빠. 근데 그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오랫동안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잘 섬겨드렸습니다. 큰아들이 말하는 헌신은 말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말을 수시로 어겼다. 그래서 기쁘지 않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말은 잘 듣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줘서 동생이 돌아온 것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는 늘 찾아다닌다고 기다렸는데 맏아들은 동생보다 아버지의 명이라고 동생은 신경 쓰지도 않고 맨날 가서 일만 했다는 데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읽지 못했고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하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어기지만 않으면 그게 말 잘 듣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는 건, 그래서 감사한 분에 대한 헌신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의 뜻을 최대한 헤아려서 따르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빠가 말을 하고 엄마가 말을 하고 그거를 마음까지 읽어서 온전히 섬기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센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센스 없는 것들은 하여튼 그거, 우리 은수하고 수아 중에 누가 더 센스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애들이 센스를 발휘하지 않아도 센스 있게 제가 잘 넘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잔치자리에 사람이 모였는데 잔치를 연 주인이 자리를 딱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잔치를 베풀어 줬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칭찬합니다. 칭찬을 막 늘어놓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며 막 이렇고 저렇고 칭찬을 막 하는데 많은 이들이 함께 긍정하며 박수 쳐주고 웃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주인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약간 멋쩍으니까 멋쩍은데 기분은 좋아. 그래서 옆에 있는 종이 그냥 하는 말이야. 야, 쟤 좀 말려, 좀 조용히 좀 하라 그래. 이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센스 없는 종이 당장에 달려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보다 직설적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 뜻을 알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너희라고 할 때 너희,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같이 행하면 지혜로운 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 즉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낄까요? 하루 24시간을 좀 더 쪼개서 살면 되겠습니까?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루가 마치 30시간인 양 다른 사람 8시간 잘 때 2시간만 자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는 보통의 관념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 보다 열심히 살아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어떤 모양으로든 삶의 열매를 맺으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보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롭게 행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랍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관념에서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과 때가 악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악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 세상이 악하니까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이런 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Making the most of every day, every opportunity.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영국식 발음으로 해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보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다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악한 시대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살려라, 잘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아주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살아라.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니네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해라 그래 얘기해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 이런 상황은 아버지의 곁에 있을 때 그 기회, 아버지의 자녀로 사랑받고 있을 때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맏아들은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얘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 사랑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17절에서는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말씀을 주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지키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감기 든 자녀가 깜빡 잊고 약을 못 먹고 등교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소리치죠. 약 먹고 가! 그 왜 그래요? 왜? 종현아 왜 그래? 몸이 아프니까 왜 약 먹으라고 그래? 나으니까. 없다. 그 주변에 뭐 없어요? 누구? 아무도? 미안하다. 수아야 아까 준 거 잠깐 줘봐. 아까 준 거 있잖아. 그 종현이 한 장 줘. 네 배포를 한번 보겠어. 어느 걸 주는지. 저 종현이 손 벌리고 있잖아 지금. 그건 엄마한테 받아. 감기약 먹고 가. 왜 애 낫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낫게 하려고. 자꾸 약도 까먹고 안 먹으니까 자녀의 건강이 염려돼서 잔소리라도 비타민 챙겨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렇게 하는 말씀 속에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엄마 말씀대로면 잘 챙겨 먹으면 감기도 떨어지고 건강해집니다. 이런 엄마의 마음도 몰라주고 약 먹고 가라는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현관문 앞에 있는 구두약 먹고 가는 애 없잖아요. 지 건강하라고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성도답게 성도다움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것이라 할까요? 왜? 이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찔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찔리시는 분. 명집사님 손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손 드신 분들은 약간 간이 작은 분이고, 손 안 드시는 분들은 간 부은 분이고, 그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특징이었답니다. 이방인들의 특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들처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술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분별하며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술을 먹으면 죄, 안 먹으면 안 죄,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으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술 먹어도 돼요? 그럼 안 돼요?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신앙의 양심적으로 알아서 하시되,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기도하시고 드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그 행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내용들을 망가뜨리게 된다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하십시오. 제가 아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가 뭐라고 하면 저한테 일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대신에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성도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하지 마십시오.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데, 그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서는 분별해서 살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이 자주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중에 성령 충만하여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에 방해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많습니다. 뭐 중독시키는 것도 있고요, 잘못된 습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살기 원하는 것은 로봇처럼 설정해 놓은 그런 것에 맞춰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분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지만 이것은 아무나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다. 다른 것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 사는 것, 그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삶의 내용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
교차해서 말씀 나누고 피차 복종해주고 순종해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는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특권임을 아시고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이 삶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고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